로마서 6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9절.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Romans chapter 6 verse 19.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또 4장 5장에 가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6장에 들어와서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은 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죄에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신비로운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속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활의 죄악을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다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어서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게 되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죽을 몸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죽을 몸이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죄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구원받아
내 속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만은 내 육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육체를 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죽을 몸이 있었어요. 그 육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죽을 몸, 육체를 공격하게 될 때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구나.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죽을 몸은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도 죽을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죽을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죠. 전쟁터에서는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인 무기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공격하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에도 보면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탄과 투쟁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의 종,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이름만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연약한 육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40일 기도 후에 너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육체의 배고픔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들로 수종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뭡니까? 육체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나에게 절해봐.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오늘 육체의 권세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던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적극적으로 공격하시고 사탄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도벽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뭘 해요?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면 자연히 도벽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새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육체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은혜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한 단어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은혜로 해야 돼요. 율법으로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저 결혼하고 아이들을 가졌으니까 율법적으로 헤어지면 안 되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어. 그래 오래 가지 못해서 황혼 이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권태감이 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애마존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에요. 애마존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세계 1대 기업이 아닌데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애마존이 됐어요. 애마존이 지금 세계 최고 기업이 됐습니다. 그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분의 재산이 1370억 달러예요. 그런데 주법상 아내에게 절반을 위자료로 줘야 돼요. 그 위자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685억 달러. 이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느낄 거예요. 70조억 원이 넘어요. 1조만 해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데 70조억 원이 넘는 그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매여 있으니까 좀 은혜로 살자, 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이혼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결심해, 작심삼일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를 추진할 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탕자와 같은 큰 죄를 진 사람이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게 될 때 자신이 범했던 죄를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단편도 많이 썼지만 산문도 많이 썼어요. 그분이 돌과 두 여인이라는 그 산문 짧은 거 쓴 거 있는데 선생님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런 여인이 하나 있고 나는 별로 죄 없어요. 두 여인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여인에게는 큰 돌덩어리 하나 주워와라. 난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조그만 조약들 하나 쬐끄만 거 하나 주워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져오니까 다시 그 놓였던 자리에 다 갖다 놔라. 그랬더니 큰 돌덩어리 가져온 여인은 알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작은 돌덩이 가져온 사람은 여인은 어디서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그냥 어제 대충 놓고 이제 왔어요.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 오늘 죄를 크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린 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거 같이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런 큰 죄를 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 뭐예요? 나의 큰 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물리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 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육체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오늘 의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함의 열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오늘 거룩함의 열매도 하나님의 의와 마찬가지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작심하지 말아요.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부담을 갖는 분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의 기쁨은 물에서 헤엄칠 때 있습니다. 심심하다고 육지에 올라오면 죽어요. 기차도 레일 위를 달려야 합니다. 지루하다고 레일을 탈선할 때 대형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싹이란 말은 군인들이 군대에 매여서 복무할 때 주는 봉급이에요. 그것을 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싹이란 말은 뭡니까? 죄의 종으로 충실히 살아갈 때, 매여 살아갈 때 결국엔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 아니에요.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거저 받았어요. 내 자신의 노력의 대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늘 그렇게 해요. 너는 죄인이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의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만 뭘 요구해요. 뭐 해라. 은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은혜 이렇게 강조하나? 은혜가 중요하니까. 오늘 은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당신 장로니까, 당신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이거 해. 마지못해 율법적인 생활 해가지고는 기쁨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심슨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전도자예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전도를 많이 한 분인데, 전도한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의 문턱을 밟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매력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는 듯 하다가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작사를 한 거예요. 오늘 은혜의 바다에 좀 깊숙이 들어가야지, 왜 얕은 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나. 얕은 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폭풍이 일고 파도가 밀려오면 다 밀려서요, 그 해변에 그 뭐 암벽에 부딪혀서 죽든지 어떻게든지 은혜의 바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물 가장자리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분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부두에 매여 있는 배들이 나 바다에 가는 게 두려워 그래가지고 부두에 계속 매여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배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닷줄을 끌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있다가 어디로 이사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트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요 루이스빌에 요트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하루는 목사님 제가 한번 요트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 타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뭐 그 배라고 하면 제가 뭐 제 전문가인데 그 뭐, 그러나 교인이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정착장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저 1년에 몇 번이나 탑니까? 그랬더니 저 뭐 많이 타면 5번이고요. 그냥 한 3번. 그래. 그 정박시키는데 돈을 꽤 물어야 됩니다. 거기 1년 동안 어제 정박을 해야 되니까. 그 요트 값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래 1년에 3번하고 5번 타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항구에 끄집어 놓고 또 비싼 요트를 그렇게 해놔.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해요. 그 가봐야 루이스빌 호수예요. 바다도 아니요. 그런데도 그 배를 가지고 호수의 한가운데 가면 아주 기분이 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기분이 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깊은 바다, 은혜의 바다에 나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제 얘기도 좀 할게요. 제가 대학교 때 조정 선수였습니다. 요트 8인 에이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선수를 하겠어요. 체격도 그런데. 칵스라고 있어요. 칵스. 이게 아주 신체 좋은 놈들이 이거 노를 젓고, 칵스는 키제비요. 키제비. 그래, 웃지 말아요. 제가 그때 58kg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게 몸무게가 좀 작아야 앉는 거예요. 근데 칵스가 잘해야 우승하는 겁니다. 이게 파도의 방향과 이런 키를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선수들이 힘든가 안 힘든가고 에너지도 호루라기 가지고 이제 조절시켜줘야 되거든요. 힘 좋을 땐 빨리 짓지만은 힘이 빠지면 조금 속도를. 그러니까 거진 코치나 마찬가지예요. 그 칵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 이제 5, 6도로 나가요. 5, 6도. 파도가 많이 치면 못 나가고 그냥 5, 6도 앞바다에서도 제가 이제
이제 각쓰지만은 걔네들을 다 부려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호루라기를 빨리 불어. 그러면 죽어. 안 할 수 없어요. 단체로 8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 바다에 나가 보십시오. 그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가르고 그 기분은 나가본 사람 아니면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나가면 그 놀라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죠. 바다에 나가면 빠져 죽지 않을까 뭐 할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도전이 없어요. 이 도전입니다. 신앙생활도 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해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르는 말이에요.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가르는 그 기분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기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꾸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는 별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래 갖고는 그분은 그 해변가에 물 왔다 갔다 그냥 물에 발 좀 담갔다 또 그러다가 폭풍 오면 다 밀려 죽어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항해의 기쁨을 누릴 거 아닙니까? 오늘 의의 종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의 종으로 살아가세요. 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 멋있게. 그래서 제 미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게 도전 정신이 많아. 뭐 프론티어십인지 파이오니어십인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뭘 위험해도 뭘 한번 해보려고 말이에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모험하십시오. 우리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의 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결심과 내 작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하며 헤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